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해서 25절까지를 먼저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먼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일단 2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는 걸로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이 앞부분, 지난주에 본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율법과 주님의 그 비교를 통해서 주님은 얼마나 분명한 자기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평화를 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신 그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하셨기 때문에 18절에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모든 이 죄사함의 사역이 완벽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9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19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이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19절 이하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보는 19절부터 해서 25절입니다. 여기는 구원에 이르는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해서 31절 말씀에는 여기는 거짓 신앙이 나옵니다. 즉 믿음을 배반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로 해서 39절에는 이제 그 믿음을 쫓아가는 이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9절 이하의 말씀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앞부분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은 19절에 있는 말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내어 쫓김 당한 자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다, 이제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 끝부분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은 이런 말씀들은 이미 4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장에 와서 다시 반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건데, 4장에 보면은 먼저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6장 말씀에도 6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0장에 와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씀, 이 두 말씀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죠. 그냥 신앙생활을요 멀리 이렇게 멀찍이 떨어진 상태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같이 모이는 것도 가능하면 더 잘 모이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예배당에 모였을 때가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물론 그것만이 꼭 다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개인적으로 물론 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주변에 다른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길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는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모임을 또한 사모하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얘기,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반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대충 나 이 정도만 됐잖아 이 정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 눈치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그걸 자기 마음의 갈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치껏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갈망을 하게 돼요. 갈망을 해요. 내가 비록 이렇게 모임에 참여할 만한 그런 형편이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맞추려고 또 애를 쓰죠. 그렇게 해서 갈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기 이런 말씀들이, 즉 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아까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갈망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도요 시편에 그런 갈망이 기록된 대목이 나와요. 4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자, 시편 42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씀이 그냥 하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는다라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더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읽어야 여기서 말씀이 통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마음인가,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난 더 간절히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 본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나니, 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이 여기 시편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냐라는 그런 말씀 속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죽으신 것은 그냥 사실은 우리 죄 사함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죠.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도 그분이 피 흘리셨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3장 18절에서 말씀해 주신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바로 그런 걸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첫 번째로 방금 우리가 읽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성소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힘을 얻게 해준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얻게 해주는 피니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 또 이제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교리, 기독교에서는 이 칭의라는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칭의다. 우리는 의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거저 받은 그런 의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렇게 얻은 칭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런데 20절에는 그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나가는 길, 이렇게 되겠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이란 말은 생명의 길이란 말이겠죠. 산 길은. 그리고 덧붙여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눠졌습니다. 결국은 그 성소, 거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죠. 길이 생겨난 거예요. 전에는 길이 막혀 있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속죄일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모형과 예표일 뿐이지 실상 우리, 즉 백성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죠.
얼마 전에 새로운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을 과거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약을 해갖고 또 이렇게 가서 보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건물 바깥에 이런 경관들 이런 것만 개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는 또 그 어떤 건물들은 일부 그 안에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한 거죠. 아직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말하자면은 전에 막혔던 길이 열리면은 우리가 그 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길이 열렸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물론 거기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우리가 거기 성전에 가서 거기로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고 진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열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길이 열렸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길이 열렸다라고 말해 주는 것은 우리를 보고 그 길로 가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길이 열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다. 그 길, 휘장 가운데로 열렸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 사실 그 휘장을 보면은 우리 성막의 규례에서 지성소를 가렸던 장, 즉 지성소 앞에 그 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 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것은 이제 흰색이죠. 이 네 가지 색을 서로 잘 조화해서 거기에 어떤 그룹을 수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휘장을 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신 거고 우리 사복음서로 비유한다라면은 요한복음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청색이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색은 왕들에게 해당되는 색이에요. 왕들이 입는 그 옷, 그것이 보통 자색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다. 그 다음에 홍색은 이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붉은색이죠. 그 예수님이 고난의 그 피를 흘리신 그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흰색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인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처음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왕의 족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 왕이란 칭호를 듣지 않았지만은 사실 그때는 그냥 족장이었죠. 그때는 왕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족장으로 계셨어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다윗 때 그때 진짜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의 그 족보를 따라서 나중에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는 왕의 행사를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혈통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왕의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뭡니까? 고난당하는 예수님, 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그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휘장 자체가 이 네 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짰다라는 것은 그 휘장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약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이 꽉 막혀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그때에 휘장이 찢어진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는 것인데,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여기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두 번째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사실은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가운데 큰 무슨 뭐 정말 우리를 가로막는 무슨 뭐가 벽이 있어갖고 우리가 못 가는 그렇게 막힌 건 아니었잖아요. 진짜 막힌 이유는 우리 죄예요. 죄 때문에 막힌 거예요, 길이. 근데 휘장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감히 만날 수가 없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장본인은 사실은 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때문에 거리가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럼 휘장이 열렸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거죠. 바로 그 내용을 말하면서 그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되어서 찢어진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길이 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중이 아니죠, 돌아가시기 전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죠.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정말 하나님께 친근히 가자. 하나님과 정말 아주 긴밀한 그런 사귐을 하자. 그 하나님과 사귐을 하자라는 그 내용은 요한 1서에 또 나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거기에 바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의미 있는 말씀을 또 해줍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에게 있는 큰 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집은 이제 성막이 그 하나님의 집을 상징적으로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항상 제사장이 그 일을 늘 책임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집은 그런 성막의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는 교회가 그렇고 또 그 교회로 말미암아 되어져가는 모든 그 사역이 다 하나님의 집과 관련돼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우리에게 그 큰 제사장이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생각이죠.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돼. 뭘 뿌림을 받는다는 말인가?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말이 뭔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우선 피 뿌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라고 하는 그 중간쯤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니까 피와 물, 그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림을 받고 씻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 핏뿌림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 24장 8절 보면은 거기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피를 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피의 약속, 피의 언약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 14장에는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문둥병자가 뭔가 이렇게 정결케 되는 그런 때에 제사장이 그에게 피를 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피 뿌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는 번제단 이런 데도 피를 뿌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가 지내질 때 뭐 속죄제가 누굽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또는 뭡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 뭐 이런 제사들이 지내질 때는 그 제단, 번제단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그런 예식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피를 계속 뿌리는 이유는 뭔가 이거죠. 죄를 씻기 위해서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이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를 뿌리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뿌림, 그런데 이제 그 피뿌림이 그런 어떤 외적인 피뿌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피를 뿌려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피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래서 피가 뿌려지는 것은 거기에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주님의 피 뿌림으로 정결케 된다는 그런 의미니까 여기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은, 이것은 성막에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은 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손과 발을 항상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다시 여기 본문 보십시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높이자,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런 마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마음의 담대한 힘, 뭐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이제 담대해졌어. 내가 죄인인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피가 내 죄를 다 가려줬기 때문에 그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데 그냥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발 빼는 것은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불신의 마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 담대히 나가자면 담대히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 담대함이 나타날 수가 없죠. 시편 84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주께 힘을 얻어요. 여기서 지금 그 말 그대로 그 피를 힘입어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19절에.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 그 힘을 얻어서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편 84편도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바로 그 대로, 시온의 대로, 여기 말한 대로 새롭고 산 길, 그 길이 이제는 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진 거죠. 자, 이제 23절 보십시오. 여기 23절부터 핵심이 그겁니다.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가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했습니다. 미쁘시니, 이게 미쁘다란 말은 신실하시다. 한번 말씀한 그것은 절대로 다시 번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신다. 이것이 미쁘시다라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주는 일향 미쁘신 분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주님은 일향 미쁨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이제는 서로라는 말이 이건 성도들 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잘 이렇게 해결이 된다면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럼 성도들과의 관계도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임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서로를 트집 잡고 뭔가 불만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면 격려가 안 돼요. 그건 격려가 아니에요.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 말한 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격려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왜 모이느냐 했을 때에 아까 제가
적어도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일 때에 같이 모여서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여기서 아까 본 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혼자라면은 얼마나 그것이 연약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둘, 셋, 주님도 그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임 속에서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임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 우리 안 모여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 집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 집에서 착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임이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성경은 매우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여기 굳이 보여졌느냐 하면은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거기 중간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렇게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을 때 여기서 사랑이라. 그러면은 22, 23, 24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이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에게 이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그걸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이 사랑 가운데 그가 있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인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제 2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우리가 읽으면서 느낌이 오잖아요. 여기서는 뭔가 대단한 경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경고.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요 26절 한 절만 보더라도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가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걸 못 느끼면 그가 감각이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읽고도 그냥 대충 뭐 그런 말씀도 있는가 보다 이 정도로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다 해당될 거예요.
예, 우리도 다 해당되고 또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여기 해당될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그거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구원에 대한 교리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성경에서 기본적인 교리 그거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교회 조금만 다녀봐도 다 알게 돼요. 예, 다 알아요. 그 진리를 아는 지식. 예.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짐짓 죄를 범한즉, 이거죠. 짐짓 죄를 범해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진리를 거스른다는 말이죠.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받았는데 그 진리를 내가 진짜로 붙잡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짐짓죄를 범한다고 되어 있어요. 짐짓죄. 우선 가장 큰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겁니다. 이 죄가 가장 여기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부인하는 거죠. 그럼 부인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 우리 요 앞에서 본 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가, 난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안 생기죠. 그러면 이것은 단지 이 사람이 힘이 없다, 이 사람이 나약하다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건 죄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흘린 그 피의 그 능력도 믿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도 아마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짐짓 죄를 범한즉,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냥 다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 이렇게 했다라면 우리 별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요,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용서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살인을 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 짐짓, 즉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실수가 해갖고 사람을 죽게 했다라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열리잖아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가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짐짓 죄를 범했다, 즉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하고 어떤 뭐 무기를 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럼 이건 짐짓 범한 죄거든요. 그 사람은 도피소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알만한 것을 알면서도 그걸 부정하는 사람, 그걸 믿지 아니한 사람, 다시 회개케 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알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더 큰 죄예요. 모르고 안 믿는 것보다 알고도 안 믿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이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다음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걸 이거 대단하지 않은 거네, 그러면 어때, 이렇게 생각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믿음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어딥니까? 한 31절 말씀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두고 지금 한 말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 그걸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 그 피의 그 공로를, 그 능력을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피를 믿질 못하는 사람, 여기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니까 그 당연히 받을 형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 그것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그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 기준만 갖고 있어요. 참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매우 그것이 얄팍한 상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그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구원 받았다면 된 거야. 지금 그가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있어도 구원 받았으면 된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벌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그럼 그렇게 알아야죠.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말이죠. 자, 다시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어긴 자도 그때 얼마나 엄중한 징벌이 있었습니까? 그 모세 율법보다 지금 그리스도의 법은 더 중한 법이잖아요. 모세의 법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면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이건 더 엄중한 법인데, 모세의 법을 어겼을 때도 그들이 그렇게 엄한 징벌을 받았다라면은 지금 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더 큰 진노가 있을 것이 당연하다. 지금 그 말이죠. 여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아까 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난 그런 것이 난 못해, 난 못 나가. 이건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나는 못 들어가. 이 사람은 아직도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 피가 얼마나 나를 정결케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지를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불신이죠. 불신. 자, 그리고 또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29절 중간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여기 은혜의 성령.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그것을 실제가 되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심판을 시작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집 안에 그 안에서 먼저 심판의 역사를 하신다. 물론
나중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영원하게 심판받을 거,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좀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본 말씀처럼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짐짓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따지지 마세요. 사실은 그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가 그런 식으로 구원이냐 아니냐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여기는 초점 안 맞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너 구원 받았냐? 너 아니야? 너 조금 이상해? 그럼 다시 구원 받아? 뭐 늘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다 성경 말씀하고 있고 그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가 아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뒤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느냐? 그 하박국서 선지자가 말한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이렇게 세 곳에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곳의 의미가 다 달라요. 똑같이 그 한 말씀을 인용했는데도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가 다릅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치 없인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당할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 물론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도 심판이 가지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본문 여기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기 누구를 심판하느냐 했을 때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참 무서운 거죠. 이런 걸 잘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 다 같이 구원받았어. 다 같이 구원받았어. 이 얘기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너가 거기서 함부로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짐짓 범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한 아주 핵심입니다. 26절로 해서 지금 31절까지의 말씀 핵심이 그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마음을 떠나서 배반한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믿음을 끝까지 여기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인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끝까지 견고히 그것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중간에 내가 믿었다가 나도 그래도 옛날에 왕년에 나도 믿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 나도 왕년에는 아주 교회도 잘 다니고 좋은 믿음 가졌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좀 그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제발 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야 되느냐라는 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늘 마음에 품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아까 그 앞에서 19절로부터 해서 25절까지 본 말씀처럼 거기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분명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에게 사실 그들에게는 또 엄청난 상이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 마칩니다.